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두 가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시고 종군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펼치시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줍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셔요.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치유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영적인 모든 문제와 육체적인 모든 문제를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세 가지 사역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증명을 해주셔요. 우리가 지금까지 5장을 살펴보았는데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정리를 해보십시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베드로의 동료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일을 합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해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 전 인생은 공허한 인생이다. 인생이 진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길이 뭐냐? 예수를 만나는 거다. 풍성한 인생은 예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것이 예수로 이루어지는 거다. 12절에서 16절까지는 문둥병자 치료받는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하혈병이죠. 유출병, 혈류병과 문둥병은 특별히 영적인 질병으로 분류를 하셨어요. 문둥병은 피부병이 신경에 침투해서 몸이 썩어 문드러져 가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마비병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죄에 썩어 문드러져 가지만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상징하는 것으로 문둥병과 엮으셨어요. 왜 엮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엮었어요. 성경에는. 문둥병이 치유받는 걸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께 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중풍병자 치료받는 사건을 다룹니다. 이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이 사건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과 이 중풍병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치료를 받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터인데요. 오늘 이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은혜를 우리 모두도 함께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십시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움직이는데 어떤 형태로 움직였나요? 자기가 못 움직이죠?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들것이라 하십시다.
친구가 됐는지 가족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친구로 통일을 하십시다. 친구 4명이 들것에다 올려놓고 들고 날랐어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의 증상이 어느 정도겠어요? 전신마비입니다. 전신마비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기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요. 전신마비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 있는 이 중풍병자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나하고 어떤 연관이 있냐?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움직일 능력이 없어. 철저한 무기력과 무능력에 빠져 있는 현대인의 상징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뭘 해야 될지도 몰라.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이 중풍병에 걸려서 전신마비가 된 이 사람은 이 시대에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고 있는데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기 인생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철저한 무능력, 철저한 무기력에 빠져 있는 모든 현대인들, 성도들 포함입니다. 실제로 육체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데 병원도 어떻게 못해? 의사도 어떻게 못해?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는 육체적으로도 마비가 돼 있어요. 다른 마비 증상에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재능과 능력이 중풍병에 걸렸어. 마비됐어. 겨우 걸어가. 주변을 보니까 다 뛰어가. 능력이 마비가 온 거야. 나는 겨우 걸어. 근데 주변은 다 뛰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뛰기 시작했더니 남들은 날아가.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지금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를 보면요, 취업률이 올라갔대요. 그 통계 속지 마세요. 누가 취직을 많이 한 거예요? 알고 보면 60대 이상이 취직을 많이 해서 그래. 지금 20대 30대 중에 취직 안 하고 노는 애들이 75만 명이야. 그럼 60대 이상이 취업률이 올라간다는 이야기, 우리는 대체 몇 살까지 일해야 되는 거야? 100세 시대 그게 저주예요. 이제 재수 없으면 120 살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잔치는 전부 집에서 했어요. 장례가 됐든지 결혼이 됐든지. 그러면 장례 치를 때는 3일 치르잖아요. 그러면 3일 동안 온 동네 사람이 배불리 먹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가서 먹으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되면 동네 형들이 상을 차려요. 그러면 이 상 어디다 갖다 드려라 하고 저희들이 배달을 했다고, 고등학교 때. 50세 중반만 돼도요, 사랑방 가서 상 받았다니까. 50대 중반만 돼도요, 사랑방에서 앉아서 그냥 어른처럼 상 받아 먹었다니까요. 근데 60대도 일을 해야 돼. 지금 70대 되는 분들의 그 소원이라고 할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일자리 얻는 거야. 70이 됐는데도. 70이 됐는데 소원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일자리 얻는 거야. 대체 몇 살까지 일해야 돼? 몇 살까지? 능력이 마비가 온 거야. 그렇게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렇게 안 하면 죽기 직전까지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겨우 걷기 시작했는데 주변은 다 걸어 달려가. 죽을 각오로 하고 달려갈 재주를 배웠더니 이제 다 날라가.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능력, 재능에 마비 증상이 오는 거예요. 재산, 돈, 권력, 이것이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인데, 소수의 권력가들 그리고 지배층이 지들끼리 짝짝꿍 먹고 다 나눠 먹어. 그리고 밑에서는 올라오지 못하게 사다리를 걷어 차버려. 지금 네팔이라는 나라가 단 5일 만에 망했습니다. 나라 하나가 5일 만에 망했어요. 그 중에 주축이 누구냐면 청년들이야. 청년들이 분노를 해버린 거야. 정치인들과 소수의 정치인들과 그 자녀들이 띵까띵까 하는 거야. 자기들은 밥 새끼도 못 먹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데모를 하면서 외친 말이 있어요. 정치인들을 다 죽여버리자. 지금 이 70만 청년들이 취직하지 못하는 70만이요. 네팔 사건의 불똥이 이 계층에 튀었다. 이 나라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올라갈 길이 없어. 올라갈 길이 없어. 그런데요, 이런 무능력, 이런 마비, 무기력함, 이게 진짜가 아니다. 성경이 진짜 무능력, 진짜 우리를 마비시킬 게 뭐냐? 영적인 무능력이다. 영적인 무능력.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 문제를 이걸 해결하고 이걸 털어내야 되는데 내 눈을 가고 죄를 털을 수가 없어. 그리고 죄는 또 계속 져.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7장입니다. 248페이지 찾아보십시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인 걸 알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제 진리를 따라가고 생명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있어. 그 마음이 있어. 근데 그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어. 여러분 각자 기도 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마음은 있는데 기도할 능력이 없어. 기도의 영을 받아야 돼. 내가 기도하자 하고 기도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기도 안 해본 분들은 기도 시작하자 하고 눈 감고 입 벌리면요, 아니 1분 얘기하면 할 말 없어. 기도 안 해본 사람이 1분 얘기하면 할 말이 없다니까. 아마 제가 처음에 대표 기도하세요 라고 했을 때 아마 몇 주 동안은 떨었을 거예요. 마이크 잡고 달달 떨었을 겁니다. 몇몇 분은 아무리 써도 5줄을 남기지를 못해. 5줄을 남길 말이 없어.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자 마음을 결심히 써. 근데 진심이야. 근데 제대로 할 능력이 없어. 영적인 무능력이야. 영적인 무능력. 창세기 6장에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데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더라.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해. 지금 바울 사도가 그걸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야. 영적인 무능력이야. 영적인 무능력. 착한 일 하는 사람 많은데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요, 지금까지 기부한 돈을 총액을 따져보니까 85조 원을 기부했대. 작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60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 11조보다 더 많아. 이런 사람 하나만 우리 교회 왔어야 되는데. 성도 많이 안 불어나도 돼. 그냥 하나만 오면 돼. 하나만 오면. 제가 순종 예정이 놓고 야씨 한 놈만 성공하면 된다. 니네가 해라. 자꾸 그럽니다. 하나만 하면 돼. 하나만. 85조짜리 11조면 8조인데 8조. 와, 대박이다, 대박. 그죠? 한 사람만 오면 돼.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죄라고 딱 규정한 게 있어요. 이 죄 딱 걸리면 이건 죽어도 못 빠져나가. 그 죄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죄야. 이 죄에 걸리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 사형수의 선행이에요. 그 선행을 해도 그 사형수 죄를 벗을 수가 없어. 그걸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 우리나라도 사형 선고 받았다가 빠져나온 사람 많아요.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왕의 사면권이야.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사면시키면 됩니다.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 근데 그 하나님께 갈 능력이 나한테 없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내 등에 업혀라, 내가 데려다 줄게, 그랬던 거야. 근데 그것도 안 해. 그러니 이걸 어디 가서 용서 안 받아? 이걸. 총체적인 무능력과 무기력에 빠져있는 게 지금 현대인들이에요. 육체적인, 재능적인, 사회적인, 영적인 모든 영역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단순히 기후재앙만 놓고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중국에서 전승절 기념식 할 때요,
뉴스 보셨나 모르겠네요. 푸틴하고 시진핑이가 마이크 켜진지도 모르고 지들끼리 했단 말이에요. 생명공학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장기 이식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50도 사는 것 가능하고 이건 불멸입니다. 이 이야기 하는 게 뉴스에 나갔어요. 그러면 장기 이식을 한다고 저 그 장기 어디 가서 갖고 올 거야? 다른 놈 거 떼어와야 될 거 아니야. 무서운 놈들이라니까요. 지금 권력 가진 놈들이. 자기들이 본심 아니야. 시진핑도 독재자고 푸틴도 독재자야. 놓고 싶지가 않아. 근데 인간이니까 늙어서 죽어가잖아. 다른 놈 거 떼어다가 붙입시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지들끼리. 과학과 기술이요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전 세계 기후가 거의 모든 나라가 같은 패턴으로 갑니다. 우리나라도 이 패턴이 이미 시작됐어요. 극한의 폭염이 와요. 그러면 극한의 가뭄이 오죠. 온 나라가 바싹 말라. 그 다음에 터지는 게 뭐예요? 산불이야. 이건 동네 태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라 하나를 절단을 내버린다니까. 그 산불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극한의 홍수가 와. 전 세계가 이 4개의 사이클로 계속 돌아. 계속 돌아. 우리나라도 벌써 들어갔어요. 이러다 태풍 하나 오면요, 태풍 한 방 때문에 나라가 비상상태가 선포돼. 미국이나 중국이나 똑같아. 똑같아. 억수같이 비가 오는데요, 비를 막을 방법이 없어. 강릉 사태 우리가 뉴스로 봤잖아요. 그렇게 한 지역이 바싹 말라가서 수돗물도 먹지 못하는데 비를 내릴 능력이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요, 한 2주 전인가요, 강릉 시찰했잖아요. 그 강릉시장에게 물었어요. 대책이 뭐냐 그랬더니 강릉시장 했던 말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들었나요? 대박입니다. 9월 중에는 비가 올 줄로 믿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됐어. 엊그제 비 왔잖아요, 강릉에. 근데 턱도 없대. 턱도 없대. 이게 현실이야. 이렇게 무기력, 무능력 상태에 빠져 있는데도 자기가 어떤 상태에 들어갔는지도 몰라. 들어갔는지도 몰라. 그러면 이 철저한 무기력과 무능력 상태에 빠져 있으면 죽고 망해야 되냐? 아니다. 살 길이 있다. 그걸 얘기한 게 오늘 본문이야. 그걸 얘기한 게. 그 해결책을 보여주신 게 오늘 이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전신마비가 돼서 자기 힘으로는 손가락 끝도 까딱하지 못해가지고 친구나 가족의 도움에 의지해가지고 들것에 실려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중풍병자를 어떻게 해요? 예수를 찾아오죠. 예, 어떤 문제가 됐든지 그 해결책의 첫 단추는 예수께 나가는 겁니다. 그게 첫 걸음이야. 그게 첫 걸음이야. 그러면 이런 모든 영역 속에 무기력과 철저한 무능력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냐? 이 문제예요. 성경은 예수께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실상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 물질에 무능력 빠진 사람은 어떤 일을 할 것 같아요? 일단 급한 불을 꺼야 될 거 아니야. 돈 좀 벌어놓고 나가겠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돈 좀 벌어놓고 나가겠습니다. 빚 좀 갚고 나가겠습니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건강에 무능력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해지면 나갈게요. 그럴 거 아니에요. 건강해지면 나갈게요. 신분이 낮고 무시받고 멸시당하면서 살아요. 성공하고 출세한 다음에 나갈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각자 본인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냐?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냐? 어디로? 어떤 사람들 이 악한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예수께 나가는 길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모시지요. 예수님 주님 말고 술주자 주님. 술을 모셔. 불경기가 되면 뭐가 판매량이 급증해요? 술. 불경기면 술 판매량이 급증해요. 지금은 마약이 급증하죠. 어떤 사람은 합법적으로 안 되니까 야 이건 도저히 법을 지켜서는 안 될 것 같다. 불법으로 나가.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조금씩 일 처리해가지고 이거 언제 이거 문제 해결하냐. 한 방에 끝내자. 대박을 찾아서 나가. 그럼 각자 본인 하고 있는 걸 살펴보셔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 항상
아, 성경 말씀이 저런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 해야 돼. 그래야 자기 점검이 돼요. 나는 지금 어디로 나가고 있냐, 내 가족은 어디로 나가고 있냐, 그걸 살펴보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 가장 시급해야 될 게 무능력과 무기력의 악한 사슬에 내가 매였다, 내 가족이 매였다, 내 집안이 매였다. 그럼 이걸 풀기 위해서, 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이 전신마비가요, 환자가 들것에 실려가지고 다른 사람 도움받아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모양새가 좋아요, 나빠요? 모양새가 좋지 않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어떤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바깥에 나가서 자기 집에 어떤 우환이 있는지 얘기 안 하잖아요. 집안 창피하다고. 그래, 장애인이 있으면 아예 집에서 가두고 키웠잖아요. 장애인이 있으면. 근데 이 모습을 하고 들것에 실려서 왔다 갔다 한다. 모양새가 좋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이한테 가면 산다라는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앞길에 어떤 일이 펼쳐져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좋은 일이 있어야지. 탄탄대로가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상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십시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짐승에 메고 와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있는지요. 예수님 있는 집에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 그런 찬반 데모가 많았었죠. 한 기자가 광화문에서 이제 취재를 합니다. 광화문 그 사람 모여있는 시작점에서 자, 이제 제가 군중을 뚫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하고 뚫고 지나가더라고. 50m 가는데 30분 걸렸다는 걸 그냥 취재를 하더라고. 사람 뚫고 지나가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어떤 연예인들한테 사람들이 몰려다닙니다. 그 몰려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오빠 부대라고 그러지요. 예수님이 오빠 부대 원조잖아요. 예수님 한번 떴다 기분이 몇만 명이야. 광야에 있어도 몇몇 명 따라갑니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요, 먹은 사람이 장정만 5천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장정은 만 20세에서 60세까지입니다. 남자만이에요. 거기에 어른, 노인과 여자들,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최소 2만 명이에요. 예수님 떴다 그럼 몇만 명이야. 예수님한테 가면 산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요, 온갖 그 부끄러움 감수하고 나갔어요. 그럼 길이 확 열려야지. 예수 믿기로 제대로 믿자. 그럼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도 한번 하자 하고 기도 시작했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경건생활 하세 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또 과거에 했던 악한 습관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기 시작하면 복된 일이 열려야 될 거 아니야.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항상 길이 열리는 게 먼저 생기지 않습니다. 가지 못할 일이 먼저 생겨요. 그걸 꼭 염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을 선포하는데 그 열매를 먹기도 전에 마귀가 신방왔잖아요. 그 열매를 먹기도 전에 마귀가 신방왔다니까요. 그리고 밥상 뒤집어 엎어버린 거야. 우리가 신앙의 결단,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을 하면 그 길을 갈 수 없게 만드는 일이 먼저 생겨. 기도하자 작전기도 시작하면요, 기도할 수 없는 일이 먼저 생겨. 성경 읽자 그러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일이 먼저 생겨. 경건생활 하자 그러면 성경대로 살 수 없는 일이 먼저 생겨.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자마자 광야가 열려, 홍해바다가 가로막아, 사막이 열려. 먼저 이게 생겨요. 그러니까 염두에 두셔야 돼. 좋은 일이 먼저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로막는 일이 먼저 생긴다. 먼저 생긴다. 그런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런 일이.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할 건가? 제가 성직자 생활 30년 했습니다. 30년 하면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믿음대로 해보자 라고 했는데 100% 거의 이 사건이 먼저 생겨. 그렇게 하지 못할 장애물이 먼저 생겨.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제가 보고 30년 동안 보았을 것 같아요. 전부 이게 아닌 개비요 그랬어. 대부분이 그래. 거의 99%가 이게 아닌 개비요 하고 기도 접어. 이게 아닌 개비요 그리고 주저앉아. 지금은 아닌 개비요 하고 뒤로 물러서. 그게 이 현실이야. 그게 이 현실이야. 그게. 그럼 이렇게 가로막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사람들이 가로막았어요. 가로막은 방향이 동서남북 어디예요? 사방은 막혔죠. 근데 어디는 뚫렸어요? 지붕은 열려 있는 거야. 마귀와 세상이 우리의 갈 길을 막아요. 성도답게 살고 성경대로 살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기껏해야 가로막을 수 있는 건 사방밖에 못 막아. 우리는 인생에 가로막혔을 때 내 방향 전후좌우 동서남북 여기밖에 못 막아. 하늘은 죽어도 못 막아. 마귀가 하늘은 못 막습니다. 하늘은 못 막아요.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반드시 뚫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철저한 무능력과 무기력 상태에 올감에 걸렸을 때 이것을 끊는 방법은 예수께 나가는 것밖에 없는데 나가려고 하면 장애물이 생긴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될 거냐? 위를 봐라. 위를 봐라.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다. 하늘은 뚫려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 그리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끈으로 묶어가지고 달아내리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던 원동력을 살펴보십시다. 친구를 들고 뛰어. 왜 뛰었을까요? 예수한테 가면 내 친구 낫는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니에요. 딱 갔더니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예수께 나가면 내 친구 산다라는 믿음이 진짜라는 걸 증명한 게 뭐예요? 지붕 뚫은 거야.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야 돼. 행동하는 믿음이 살게 만든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야.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냐? 능력을 사용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건 내가 할게.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라는 걸 나한테 보여봐라. 그거 어떡할 거야? 내 믿음이 진짜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건 행위밖에 없어. 믿음의 행위. 그건 내가 보여야 돼.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앞에서 물러나요. 그 앞에서 주저앉아 버린다고. 내 믿음 갖고 내 능력 갖고 일을 만들어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네가 이 믿음이 있냐? 그럼 네 믿음이 진짜라는 걸 한번 보여봐. 믿음의 테스트야. 아브라함이 85세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너 합격, 의롭다고 인정해 줬어요. 100살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으면서 99세 때 또 약속을 했죠. 네 후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먼지와 같이 번성케 해주마 했는데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장작을 등에 메고 등산하라 할 정도 나이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대략 14세, 15세로 봅니다. 네 아들 이삭을 죽여서 태워가지고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믿음의 테스트야. 믿음의 테스트. 아브라함이 그걸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인 2명 딱 때리고 살짝 합니다. 리브가한테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 안 하고 그냥 떠나. 여자한테 말하면 큰일 나. 큰일 못해. 여자한테 말하면 큰일 못해. 섬세한 건 여자가 해야 돼. 근데 큰일은 여자한테 말하면 못해. 근데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걸어서 하루 반 거리라 그래요. 근데 성경을 보면 나귀를 타고 며칠을 가요? 3일을 가. 기적이지. 아니 걸어서 하루 반 갈 거리를 어떻게 나귀 타고 3일을 간대?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간 거예요? 가다 서다 그러는 거야. 왜 그럴까요? 불순종은 못 하겠어. 그런데 가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됐다 라는 말을 기다리는 거야. 가다 서다 3일을 가도 아무 말도 안 하네. 그러니까 모리아산 도착해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일사천리로 진행하잖아요. 데리고 올라와서 금방 묶어버리고 죽이려고 그래요. 믿음의 테스트야. 40년 광야 생활 방황하다가요,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했어요. 아이고, 요단강에 홍수 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들어가, 그러면 갈라줄게. 이러네. 제사장들이 법궤를 막 텀벙텀벙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강이 갈라지잖아요. 믿음의 테스트야. 들어가면 죽어. 그 요단강 강가에 세워놓고 네가 나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럼 믿음을 보여봐. 들어가! 라고 하면 어떡할 건가? 믿음의 테스트예요. 기적을 불러내고 하늘을 여는 믿음은요, 행동하는 믿음이야. 행동하는 믿음.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네 믿음이 진짜라는 걸 증명해봐라. 행위로밖에 못 보여요.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지붕을 두고 달아내렸더니,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이 본 게 뭐예요? 믿음을 보셨대. 그러니까 믿음을 보여야 돼. 치료하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치료는 예수님이 할 거야.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보고 싶대요. 네 믿음이 진짜인지 보고 싶다. 그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뭘로 보여줄 건데? 행위로밖에 못 보여줘. 여러분, 유튜브에서 왕의 재정학교라는 그 김미진 강사가는 8시간짜리 1시간짜리 강의 8개가 있어요. 그거 다운받으셔서 꼭 들으세요. 제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돈 벌어야 되고 돈 쓰는지, 성경적인 재물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책도 수십 권 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똑 떨어지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저도 벌써 4번째 들었어요. 계속 반복해서 들어요. 저도. 그 사람 평신도예요. 그런데도 계속 저도 반복해서 들어요. 그 사람처럼 똑 떨어지게 하는 걸 못 들었어.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대학 다닐 때 사업에서 승승장구했대요. 수십억 벌었대. 대학 다닐 때. 근데 돈 버는데 세상 방식대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버렸대요. 그리고 손이 커가지고 그 어린 자매가요, 헌금을 하면 몇 억씩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생각지도 못했어. 그러다 IMF 때 전 재산 싹 날리고요, 빚을 50억 떠안고 길거리에 내앉았대요. 그리고 몸에 불치병이 걸린 거야. 그 환난을 겪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뭔지를 알은 거야, 이 여자가. 그래서 이제 죽으나 사나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산다, 이제 결심을 하고 다시 사업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대요. 2평짜리 안경점을 딱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수십억 사업체를 거느리던 사람이 30년 전에 2평짜리 안경점이 눈에 오겠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인천에 사는데 안경점이 일산이야. 인천에서 강남까지 전철 타고 와서 거기서 차 타고 일산 들어가야 돼. 왕복 4시간이야. 그 뭐 몸이 망가지는 몸이. 그래, 야, 이거 안 되겠다. 차례도 하나 사야 되겠다 해서 점심을 굶고 돈을 모았대요. 그래서 500만 원 1년 적금 딱 타가지고 500만 원이 됐어. 그걸로 이제 중고차 사려고 이제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중고차 사러 가려고 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그 돈 어떤 선교사한테 후원금으로 보내라. 1년 점심 굶고 모은 돈이야. 하루에 4시간 왔다 갔다 하려니까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새 차도 아니고 중고차 달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그 자기한테 그랬대. 정신 차려라. 보내면 안 돼. 그러고서 차 사러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제 심장이 벌렁거려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울었대. 그 500만 끌어갖고서. 자기가 그런 불치병에서 자기를 살려줬잖아요. 그런 경험을 갖고 나서 항상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했대. 자기 집에다, 거실에 현수막을 아예 써놨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온전히 순종한다.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놓대, 자기 거실에. 하나님, 저를 요단강가에 세워만 주십시오. 그러면 즉시 들어갑니다. 그걸 입에 발리게 하고 다녔대. 근데 500만 원 들고 요단강가에 쓴 거야.
죽음의 자리라도 들어가겠다는 말은 자기 진심이야. 자기 거짓이 아니야. 진심이야. 근데 500만 원 들고 못 들어가겠더래. 그래서 울었다는 거야. 그 500만 원을 손에 놔야 믿음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못 놓겠더래. 그러니까 안 놓으니까 막 더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제 화딱지가 났을 거 아니에요. 부자, 그 많은 부자 놔두고 점심 굶고 모은 돈인데 속이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강남에서 사업하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대요. 저녁에 집에 갈 때 내가 저녁 사줄 테니까 만나자. 그러자. 그러면 그 친구 집에 갔더니 차가 3대가 있더래. 3대가. 한 차를 보니까 30년 전에 외제차가 많지가 않았잖아요. 도요다더래. 일본 일제 도요다. 딱 보니까 비늘도 안 뜯었어. 이거 새 차인가 보다. 그러니까 오늘 왔대. 오전에. 그 옆에 보니까 그랜저 3000cc. 그것도 산지 몇 년 안 됐대. 그 옆에 차가 하나 또 있어. 작은 차가. 야, 이건 뭐냐 그랬더니 시장 다닐 때 주차하기 힘들어서 시장 다닐 때 몰고 다니는 차라 하더래. 이거 뿔따고 안 한 거야. 그 친구가 가난하게 살았는데 자기가 사업 가르쳐서 부자 됐대. 자기는 그렇게 되고. 야, 저녁 다음에 먹자 하고 딱 가려가니까 친구가, 야, 내가 밥 사주려고 부른 줄 알아?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차 하나 자꾸 사주라고 해서 내가 차 주려고 너 불렀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쪼르르 붙어가지고, 그러면 어떤 차 줄게가? 손 내밀어봐라. 그래서 손을 내밀었대. 여러분, 차 3대가 있으면 어떤 열쇠 줄 거예요? 어떤 열쇠? 도요타 열쇠를 딱 올려놓더래. 친구가. 이거 네 차다. 가져가라 하더래. 뿔 따고 가나가지고 기름값 없어서 이 차 못 탄다 그러고 그랜저 끌고 왔다 가더라고. 그랜저 끌고 가면서 길 옆에다 차 세우고 울었대요. 하나님, 500만 원 보내라고 할 때 내가 도요타 줄 계획이 있다라고 말만 해줬으면 내가 친구 앞에서 이쪽 팔림 안 당하잖아요. 차존심 당하게 그걸 미리 말해주셔야지. 그러고 울었다 가더라고. 그 강의를 듣는데요, 진짜 저도 울었습니다. 제가 개척해놓고 뭘 제일 많이 제가 목사예요.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뭘 제일 많이 기도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살려서 이 곳간에 구원받는 영으로 가득 채우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했어야 되죠. 제가 뭐 기도했을 것 같아요? 돈 하나도 없는데 대출 엄청 받아요. 개척했잖아. 제가 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자 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전기 끊기면 안 됩니다. 공과금 낼 돈도 없었으니까 돈 달라는 기도를 제일 많이 했어. 근데 이렇게 20년 동안 개척을 오면서요, 한 번도 공과금 밀려본 적도 없고요, 이자 끊어진 적도 없어요. 초기 개척 3년 동안은요, 저 먹고 사는, 교회에서 헌금 나오는 게 없으니까 제가 바깥에서 500만 원을 후원금을 받아다가 이 운영비를 때려 박아야 돼. 여기서 사람이 받는 건 둘째치고 매달 500만 원씩 끌어다가 이 교회 운영비를 집어넣어야 됐다니까요. 근데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 그리고 나서 한 10년 지났을까요?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사람 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돈 달라고 해가지고, 그래, 돈은 줄게, 사람 없이 살아봐라, 이런 것 같아. 사람이 안 차. 사람이 안 차. 믿음의 테스트야. 믿음의 테스트.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겪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도 겪고 어떤 건 통과했고 어떤 건 통과하지 못했어요. 하늘문은 언제 열리냐? 믿음의 테스트를 보여야 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요, 철저한 무능력, 무기력, 그 올감이 약한 사슬에 매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근데 예수께 가면 그 올가미가 끊어져. 근데 장애물이 먼저 생길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믿음을 보자 라고 하면 그건 보여야 돼. 그 믿음으로 장애물을 뚫는 것조차도 믿음이야. 그래서 믿음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어찌됐든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무능력과 무기력의 사슬은 예수께 가면 끊어질 수 있다. 죽더라도 믿어야 됩니다. 믿다가 좋은 일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믿다가 죽어야 돼. 왜 그러냐?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그래.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시라서 오늘 이 친구들과 중풍병자에게 믿음을 보시고 네가 믿은 대로 되라 하신 것 같이 크고 위대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부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